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선과 악이냐, 정의와 불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등등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3.7 반도 금수왕자연에서 한국 사람은 물론 외국에서 온 수많은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록된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평화를 누린 시간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7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인류의 역사는 피비린 나는 살상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조선 반도를 집어먹겠다고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했고 역사가들은 900번 이상 공격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 남해 있는 섬 옆에 사는 해변가에 사는 수많은 무관 우리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고 잡혀갔었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과 슬픔은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영역에서 시작된 전쟁이 물질계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운명적으로 영적 영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조종자가, 지배자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처럼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영적 영역의 하나님 나라의 신하였다가 모반한 반역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가? 그로 인해 인간의 역사는 피비린 나는 살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살에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사탄과의 마귀와의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일사가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성경 역사 역대하 20장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마라 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화로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 저는 전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뒤통수 출력을 내놓는 상상치 못했고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준비도 안 했고 훌륭한 전사 장군들도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7절로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엎드렸을 때 같이 뵙는 백성들 중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러고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성가대를 옷을 입혀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성가대 애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앞장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실패하고 전쟁에 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는데 이 복병은 천사입니다. 여호사밧 왕에는 복병을 읽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장군이나 수많은 군사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성가대 앞장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적군들을 싹 치셨어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살려줬더니 이 사람들을 살려줬더니 이들이 세력이 커져가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는 안 먹고 안 쓰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벽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벽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계시와 지시를 주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찬송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봤더니 악신이 악한 영이 사울 왕에 임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프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질 수 없었고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때 다윗이 요즘 말하면 기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요즘 같으면 성령이 마셔서 사울왕에 붙었던 악령에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역사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 그 찬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의 세력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장에 말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비결 시편 2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주를 통해 천군 천사가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가로막힌 길이 뚫립니다. 하나님 함께서 앞장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사는 비결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능력과 기도입니다. 살기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매우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동서사방이 막힐 것 같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찬송합시다. 이번에 13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제사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여러 제사 중에 하나가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주고 앞장서 역사해주는 부르도자이자 포크레인입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 업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해서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영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주업이고 모든 교회의 주업입니다. 나는 국내에서 개척할 때, 선교할 때,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하며 정성껏 찬송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고향 추월선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걸 입이 닳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마셨습니다. 또 우리는 고등학교에 옆에 있는 면까지 밤이면 밤마다 20리길을 오가면서 그 이웃 교회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밤마다 쫓아다니면서 20리길을 찬송하면서 오가면 그 당시 불렀던 노래는 뭐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잠시 세상에 살다가 그 두 곡을 가지고 일주일 내에 불렀어. 찬송을 했어. 가면서 10리길 찬송, 오면서 10리길 찬송하고 또 예배 중에도 뺑 그 찬송만 했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찬양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힘든 세상 살할 때마다 그 찬송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 올라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비결 찬송입니다. 열심히 찬송하세요. 아멘. 셋째로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쟁이 치는 점치는 점귀신이 들린 처나가시가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며칠 동안을 괴롭혔어요. 입술이 입은 발음만 하는데 그 영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괴롭혔어요. 며칠을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도 바울이 이 아가씨에게서 이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나와라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쏙 빠져나갔어요. 귀신이 쏙 빠져나가고부터 점괘가 열리지 않아서 그 아가씨가 날마다 주인님에게 노예인 종인 주인님, 종인 처녀가 주인님에게 돈을 갖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 녀석 돈을 어디다 삥땅 했니? 어디다 감춰놨니? 아닙니다. 여차했습니다. 그래? 외지소 놈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복음을,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뭐셨저고? 내 삶을 망쳐?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지역의 유진 돈 있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라니 경찰들은 신바람 나서 이 사람들 잡아다 총쳤습니다. 안 죽을 만큼 후드를 패놓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신라는 신나게 얻어맞고 몸을 이길 수가 없을 그 어려운 상황에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 발은 쇠고랑에 차여서 꼼짝할 수 없었고 그런 절박한 힘든 상황에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정상적인 죄인은 낮에 들어와요. 근데 밤에 늦게 죽을 만큼 얻어튼 사람은 질질질 끌려서 감옥에 들어오니 옆에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들어왔으면 나 죽네 해야 되는데 끌려 잡혀온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희한한 소리를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감방에 있었던 죄수들이, 지하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더라. 소리가 들리는 순간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흔들흔들 움직이고 쇠고랑 만들었던 문들이 다 열렸고 사람들의 메인 쇠고랑이 다 벗어진지라. 죄인들에게 맞았던 쇠고랑이 다 벗어졌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란 간수장이 일어나서 봤더니 중죄인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놈을 잘 지키려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감을 갖고 자살을 하는데 바울과 말하기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살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을까. 그러자 성경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말씀으로 간수장에 권했습니다. 간수장은 그 밤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온식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동서사망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발목에 착과 쇠사슬로 묶이고 얻어터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배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손발했던 쇠사랑의 쇠사슬이 끊겨지고 아팠던 상처가 다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 속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까?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쇠사랑, 몸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꽁꽁 매고 있는 쇠사슬이 겹겹이 떠싸였던 쇠사슬이 일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지옥 같은 환경이 변화해 천국 같은 환경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대체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증거가 찬송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고면합니다. 성도들아, 형제들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절어 살지 말라. 술 취해 사는 것은 계획 없는 방탕한 생활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계속하여 지켜라. 그러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해마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옛날에 바다에 배포했던 신나는 찬송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날 내가 너무 지쳤을 때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너무 지치고 마음도 지쳤고 탈진이 된 상태에 그냥 멍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이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만 틀어놓고 1시간을 들어요. 나는 옆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만 좀 틀어. 그랬더니 말해 이거 들어야 살아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귀를 막고 한 5분간 있었는데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은 내 사모의 말이 맞다. 귀에서 손을 떼어라. 손을 떼었어요. 그래도 그 찬송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내 뱃속에 들어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어요. 삶에 지쳤습니까? 마음에 지쳤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까? 시와 찬양, 찬송과 신나는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세요. 여러분에 비해서 찬송이 끊어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살았던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졌는데 우리의 노력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을 거두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앞장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충만하기는 원해요. 성경 골로새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이 충만하면 참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곡이 되어서 곡이 콩나물이 붙어서 노래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잘 나옵니다. 정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곡이 되어 노래가 됩니다. 영국에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유만 목사의 간증입니다. 오래되었고 책 어디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못 찾아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수많은 농촌의 어린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공장에 다닙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서 피눈물나게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해도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호구지철 못하는 애들이 많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적은 병에도 유연병에도 쓰러지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청년도 12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서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구마도 감자도 먹을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동생들은 죽어가고 지도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빙빙 돌고 이러다 내가 죽어간 동생 나도 죽겠다 싶어서 친구들의 입소문을 듣고 맨손으로 런던 신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그는 런던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지만 하루 세끼 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고향에서 떠난 친구가 옆에서 굶어 죽었어요. 자기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 한 발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가기 싫어서 주머니에 쥐약을 넣고 런던 시내에 흐르는 템즈 강가를 걸으면서 강변 끝에 가서 강이 도로가 끊긴 곳에서 쥐약을 입어넣고 강물에 투신 자살하려고 작정하고 터벅터벅 빗길을 걸어갑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런던에서 생활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끝냈죠. 강변 끝에 허술한 빈민촌에 불빛이 나온 곳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비가 너무 심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서 그 옆에서 가까이 갔다. 그 창으로 들려오는 소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기도 모르게 안을 조그만 찢어진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유리창 사이로 안을 쳐다보니 허름하게 입은 남녀노인들 1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행복해 보였어요. 평생 누구에게서도 보이지 않았던 행복과
빛을 보고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래가 바꿔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무릎을 꿇고 온 사람들이 놀라서 이 청년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그 빈민촌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6대도록 그는 빛을 몰랐습니다. 구세주를 몰랐습니다. 그는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 교회 청년이 유일한 이 청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 어르신들이 아들로 삼았어요. 헌금을 모아서 성경학교 보냈어요. 영국 초대 오순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찬송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 8,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사한 세계적인 작곡가, 작사자 바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가 유명합니다. 그는 정상으로 출생했다가 6개월 후에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소경인 딸을 키웁니다. 눈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찬송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영문권에서 8,000권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해서 전 세계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나라의 장인 송명희 시인처럼 그는 영성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송하세요. 이 찬송은 펌프의 마중물이 됩니다. 답답할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막혔을 때 찬송하세요. 사면의 벽이 열립니다. 세상의 빗길이 흔들릴 때, 세상의 유행이 흔들릴 때 찬송하세요. 찬송이 사륜교등이 될 것입니다. 눈길과 같은 위험한 얼음판 같은 길을 걸어갑니까? 찬송하세요. 얼음판 같은 길이 튼튼한 포장도로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여러 절기처럼 찬송 역시 우리를 위해 주신 제사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중산 우리의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은 기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찬양의 제사를 밤낮으로 드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걸어가면서 하세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찬송제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찬양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 보호 축복하는 비결을 늘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